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복을 이끌어내는 길을 가라. 형통의 복을 이끌어내는 길을 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럼 형통의 복을 이끌어내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유언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해야 했을 텐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절실한 말이 이 유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온 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성경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 아들 솔로몬을 이제는 자신의 곁으로 불러서 유언을 다윗이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의 유언에는 유독 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에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자 했던 그 길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 솔로몬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면서 권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뜻을 살려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모든 땅의 그 길을 지금 막 가고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되는 그 길, 죽음의 길, 그 죽음의 문턱에 자신이 지금 다다랐더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대하게 전하면서 사용받은 사람들이 소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면은 저는 저분은 조금 더 살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좀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은 주님의 일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신앙에서 다윗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도 그 죽음을 담담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진짜 신앙,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주변에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신앙의 또 같은 교회 성도들도 있을 텐데 신앙 열심히 살았다고 믿음 좋다고 사람들은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좀 더 살고 싶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여러분이 혹 죽음에 임박해서 정말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줄 것인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꼭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예비하면은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다 준비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 문턱에 이르러 그 길을 가는 다윗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야 되는 방향이 바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죽음의 길임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도 지금은 비록 왕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는 그 왕이지만은 너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대단한 사람처럼 자랑하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두 번째 길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야 될, 너가 죽음을 향해서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네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두 번째 길, 걸어가야만 하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그 방향을 붙잡기 위해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공동으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떠나야 되고 홀로 이제는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이 솔로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이 다윗이 이제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강한 남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면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에도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지도자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광야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앞에서 너는 떨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홍대가 없더라도 너는 담대하게 걸어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이 모습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커,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근데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따르게 하는 그 유혹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끝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여러 가지대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대신하여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세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군사들이고 모든 무기들도 최신식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약하고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대장부가 돼서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논리로 또한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는 지금 멍청한 길을, 어리석은 길을 간다라고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잣대로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방향을 잡아 걸어가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주셨나요? 3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예배 은혜 받는 자리에 내 몸은 아프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 내서 봉사했으니까 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돼가고 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의미가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고민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름 부은 이 왕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형통을 맛봤던 이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그 과정들을 통과했습니까? 매맞음도 있었고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죽을 만큼 그가 정말로 그 매맞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가 넉넉하게 나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엄청난 축복으로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겨지는 것들을 그가 내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자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형통을 우리 주님도 주님께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형통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형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세 번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과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그들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길에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제는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에서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히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유언으로 남긴 다윗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은 다 죽는 것이고 언젠가는 죽는 것이지만 그리고 죽음 끝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들이 왕위가 되는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면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불구덩이에서 살아가느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여러분의 후손들도 다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성도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 대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